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 살게 되고 저야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좀 또 배경이 바뀌었죠? 이게 어제 녹화를 했는데 약간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녹화본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다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친구들 너무 못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친구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빨리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정말 날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잘 극복하고 견뎌내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제 전하신 그 산상순의 말씀 중에 이제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살인, 간음, 맹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것을 그냥 단순히 하는 것이 그 행동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그러한 이제 생각이 들지 않도록,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것까지도 율법을 까지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이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복수입니다. 친구들은 복수를 해보거나 다 꿈꿔본 적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복수하면 혹시 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복수하니까 그 영화 어벤져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복수쟁이들 막 이런 그런 말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벤져스를 직역하면은 복수하는 뭐 사람들, 뭐 복수하는 자들이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영화를 시리즈를 보면은 어때요? 계속 뭔가 잃어요. 소중한 사람이 잃거나 아니면 뭐 나라를 빼앗기거나 아니면 또 막 그런 세계를 위협을 받거나 세계를 잃거나 막 이런, 그쵸? 그래서 그것에 대해 복수하는, 되갚아주는 막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은데, 그 굉장히 영화가 재밌잖아요, 그죠? 액션도 굉장히 통쾌하고 볼거리도 많고 또 이제 그런 배우들의 감정이나 드라마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거기에 빠져서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화의 주제는 복수라는 것이죠. 복수라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피해를 입거나 어떠한 손해를 보았을 때 그것을 되돌려주거나 똑같이 갚아주거나 아니면 그 필요 이상으로 이제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복수할 때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어디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38절에 나온 말씀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오늘 신약에만 나오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원래는 이렇게 복수를 조장하거나 강요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와전이 됐어요. 굉장히 말이 잘못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이 복수의 아이콘처럼 여겨요. 그래서 뭔가 뭐 복수에 관한 영화라든지, 영화도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만큼 뭔가 복수하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처럼 돼 있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요,
원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진짜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눈을 다쳤으면 상대방 눈을 뽑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질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줄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죠? 애굽에서 이제 탈출할 때 주신 말씀인데, 그 당시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고대 근동 시대 또는 고대 근동 사회라고 말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시대, 이 사회에서는 힘이 곧 법이었어요. 물론 문명이 이제 발전을 했었고 그런 이제 질서들이 자리 잡혀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이 힘이, 권력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좀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건. 거기서 이제 하만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그런 신하였는데 어떻게 해요?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한테 인사를 안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모르드게는 물론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그 민족까지, 유대인들까지 다 말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 계획이 어떻게 해요? 통과가 돼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는 내용의 에스더서인데,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필요 이상의 복수를 하지 말아라, 필요 이상의 그런 되갚음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내가 눈을 다쳤는데 막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다, 이런 거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잡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일종의 부당한 복수를 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쳐주신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손해본 것 이상으로 책임지지 않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정말 눈을 뺏어 주라는 게 아니고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누가 이렇게 뭐 실수든 고의든 내 눈을 다쳤어요.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 눈을 막 이렇게 빼오는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이제 뭐 돈이나 가축이나 또는 어떤 다른 재물, 옷이나 보석 같은 걸로 이제 보상을 하라는 거죠. 그런 규정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이제 너무 과하거나 또는 너무 부족한 그러한 이제 보상을 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종의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주신 것이죠. 즉 이 말씀은 눈에는 눈은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은 내가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복수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끼친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또는 필요 이상의 복수를 하지 않거나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로 복수를 권장하거나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시고요. 혹시라도 누가 막 그런 것을 근거로 대서 말을 한다고 하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지혜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게 구약 시대에는 그랬어요. 이제 받은 만큼 이제 또는 뭐 필요 이상으로 어떤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것이었지만, 어쨌든 이 복수라는 개념, 되갚아준다는 개념이 이 신약 시대에도 팽배했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높은 그 고차원적인 의미를 담아서 다시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9절에 나온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의가 없는 실수 또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복수를 꿈꾸지는 않습니다. 그쵸? 복수를 꿈꾸진 않아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이게 큰 문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만들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어떤 고의를 가지고, 특별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어떤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를 주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경우에 참기 어려운 분노를 느끼거나
심한 경우에는 복수를 다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뭐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좀 끔찍한 얘기이긴 하지만 보복살인이라거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제 그 피해를 입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 아주 심한 경우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게 낱말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층간소음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파트나 이제 빌라에 사는 친구들은 한 번씩 겪어봤을 텐데, 특히나 윗집, 내가 아랫집에 살고 위에 사는 집이 막 이렇게 쿵쿵거리고 이러면 너무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한 나머지 막 칼부림이 일어난다거나 막 그런 정말 이제 안 좋은 막 고소를 한다거나 막 이런 쪽으로까지 가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고향에 살 때 한 20대 중반에 저희 고향집이 아파트였는데 윗집에 4인 가정이 살았어요. 엄마, 아빠, 아들 둘,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까지. 근데 막 새벽에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강아지가 밤이면은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막 여기 갔다가 저기다 막 푸타타타 푸타타타 푸타 이런 말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막 푸타타타 푸타타타 막 하면서 막 또 이제 뭐가 세워져 있는 것들을 막 넘어뜨려서 막 쿵쿵 소리가 나기도 하고. 예.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강아지가 그런 건데, 그래서 하루는 너무 시끄러워서 올라가 봤더니 부모님은 없고 애들만 있는 거예요. 친구들 잔뜩 불러가지고. 그때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중학생이었는데, 내가 좀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도 표정이 안 좋았겠죠. 시끄러우니까 너무 좀 조용히 놀아라,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알겠어요? 그러면서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이 막 속안에 분노가 와, 이 어린 양들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하는데, 일단 내려갔는데 조용히 하기는커녕 막 더 쿵쿵쿵 막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막 쿵쿵쿵 걸어 다니고 막 막 그런 이제 너무 일부러 그런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네를 진짜 죽이니 살리니 막 속으로만 속으로 생각하고, 그때는 굉장히 제가 혈기가 왕성했던 때였는지 근데 막 그러면서 막 신고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잠들었어요. 잠들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좀 약하지만 정말 심한 집들이 있다고 해요. 막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뭐 아랫집 사람인데 뭐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우퍼를 달아라, 뭐 신고를 해라, 막 뭐 그런 말들을 막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심해지면은 그렇게 이웃 간의 살인이라든지 그런 정말 강력 범죄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이건 그냥 간단한 얘기는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정말 고의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나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과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일단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부름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는 그러한 역할도 감당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는 말 계속 하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막 너무 막막해요. 왜냐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뭔가 손해를 강요하고 뭔가 피해를 받아도 참으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말이죠.
오늘 말씀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면은 맨날 손해보고 빼앗기고 억울하게 살라는 그런 그냥 네가 피해, 네가 참아 이런 말씀, 이러한 개념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이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악에 악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악에 악으로 맞서는 것은 복수예요. 네, 복수입니다. 근데 악에 선으로 맞서는 것은 사랑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네 가지 상황이 나오죠. 이제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내밀어라. 뭐 이제 누가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겉옷까지 내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지? 또 한 가지 뭐였죠?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한 가지 뭐였죠? 아, 대답할 수가 없구나. 한 가지는 뭐였냐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라. 그리고 나에게 뭐 필요를 도움을 구하는 사람, 돈을 구워주는 사람들을 이제 외면하지 말아라. 구워주어라. 그냥 가신데 이것은 각각 인내, 양보, 봉사,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고나 실수가 아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되갚아주는 것이냐,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양보하고 섬기며 희생함으로 먼저는 우리가 악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요.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라고, 선한 것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혹시 주일 예배 다들 들으셨죠? 거기서 보면은 뭐예요? 패배가 곧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처럼, 이제 왜냐면 우리는 져야 되는 것처럼, 손해봐야 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의 의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 손해보면은 지는 거, 빼앗기면 지는 거, 양보하면 지는 거, 그리고 희생하면 지는 거, 이기는 조건들이 아니에요. 승리의 요건들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요. 그런데 저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놓을 데가 없어서 이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승리의 요건이고 이기는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실패의 아이콘이고 이제 틀린 말씀처럼 들리지만 우리에게는 승리의 말씀이고 이기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살다 갈 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고향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 언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 입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 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멀리 보았을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싸우고 손해본 만큼 돌려주고 투쟁에서 쟁취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틀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이겠지만 우리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세상을, 이 악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의 조건이기 때문이죠.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어떻게 져야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져야만 승리하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이 악으로 대해요.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이러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되셨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졌지만 그 짐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음의 길밖에 없었던 그 길을 돌리셔서 생명의 길로 만드시는 그 부활의 승리를 저희도 경험할 수 있게 예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랍고 영원한 신비죠. 저야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짧게 보면은 예수님은 그냥 단명하신 사람밖에 안 돼요. 한참 이제 청년의 때에 죽은 그러한 사람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정말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의 삶도 길게 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지나갈 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때 사람에게 이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복수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풀어가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음으로 인해서 이 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학생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미 그 선한 영향력, 그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선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것 물론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 승리의 길이 이미 승리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것 뿐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법으로서 극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 시민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요.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으로 세상을 이기는, 악을 이기는,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것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선한 것들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 것이, 때로는 지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버지, 그것이 이 악의 사슬을 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저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로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